오늘 12월 15일 화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우리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 본문과 또 어제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 전서 1장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는 흩어진 나그네였습니다. 그 나그네의 정체성은 사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또 세상을 향하여 저항하는 자들, 어떤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그 나그네의 그 신분의 영광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택하심,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 택하신 부르심, 살아있는 소망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 순종한 이후에 획득된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나그네가 아니었어요. 나그네로 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 드렸죠. 아브라함은 사실 나그네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그네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밀려나서도 아니고요. 망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택하신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얻어진 신분이었습니다. 그의 나그네 된 신분을 이야기하고 오늘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거기 모든 핵심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라는 거죠. 근데 그러므로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에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거다. 그럼 과연 그 씨가 뭐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살아있는 씨, 썩지 아니하는 씨,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그렇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영원토록 말씀은 존재한다. 역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이러이러한 말을 버려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뭐처럼요? 갓난 아기들처럼. 갓난 아기들에게는 무엇이 최고일까요? 어머니의 품이고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젖을 빠는 거예요. 그로부터 모든 것들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그는 성장해요. 자라난다고요. 그가 다른 것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자라나요. 자, 이것이 1장으로 연결되는데 1장 앞에 한번 보실까요?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이죠. 거기 우리 밑줄 그어놨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다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 유업의 특징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대요. 자, 이것들이 지금 어제 본문에서 보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1장 4절에 나오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을 있게 하는 능력은 무엇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질 때만 얻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안 돼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한 그 유업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질 때 그때 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은 숫자적인 성장.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린 거예요. 나그네의 본질은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세상을 향하여 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부르심에 반응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후에 얻어진 획득된 신분이라고 그랬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본질은 뭘까요?
오늘 2절에 나와 있죠. 교회 성장의 본질은, 진정한 교회 성장은 성도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했다는 건 뭘까요? 키가 컸다라는 걸까요?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가 바라보는, 참 우리 자녀는 성장했으면 좋겠다. 보통 신약에서 성장하면 어떠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성장은 그런 겁니다. 야, 참 키가 크고 귀골이 장대하고 돈도 많이 벌어오고 자기 앞가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지만, 사실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가장 궁극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 성도가, 자녀가,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기반으로 자라나는 거죠. 이러한 성장이 우리 모든 공동체와 특별히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의 기반을 두었죠. 근데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중심적으로 갈리는 어떠한 세상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4절 보시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으니래. 예, 거기 밑줄에 넣으시죠. 예, 버림바, 그 다음에 택하심, 이 두 개가 대비가 됩니다. 리빙스톤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돌입니다. 예, 거칠고 그렇지만 살아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예, 다듬어지지 않은 돌처럼 보여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뭘까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기초는 재정입니까? 진정한 교회 지청. 지금 이제 그 신약 시대의 교회 공동체를 오늘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일부터 교회의 그 사명에 대해서 이제 계속 베드로는 강조할 거예요.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 교회는 과연 뭐냐라는 거죠. 자, 그럼 교회의 기초는 뭘까요? 교회 기초는 세상에서는 버려진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으로부터는 버려진 것처럼 보여져. 그리고 사람의 관점에서는 버려진 것처럼 보여진다. 그렇지만 예, 하나님의 뭐를 받은요? 예, 택하심이에요. 택하심. 예, 우리 스스로 자생적으로 스스로 작동시킨 게 아니라요. 이게 가장 근본적이에요. 교회 기초는 뭐다? 예, 마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는 버려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 새롭게 모퉁이 돌로 쓰임받은 것처럼 교회 기초는 뭐다? 똑같다. 그러한 예수님을 근간 삼아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도 뭐다? 세상으로부터는 버려진 것처럼 보여져요. 항상 그럴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도 서 있을 수 있지만 항상 이 긴장관계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과의 갈등이 우리 가운데는 있다고요. 그거 어색하지 않다라는 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벌어진 것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며 가장 원형이 되신 모델이 되어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겐 모델이 됐죠. 우리에겐 본이 됐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자취로 따라오게 하셨어요. 이 메시지는요, 지금 현재 나그네 신분을 살아가고 있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입은 나그네의 신분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아마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거라고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예수님을 근간으로, 기초로 세워진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원래 그런 거래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예, 우리의 정체성을 조금씩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개로 갈리죠. 6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 한 그룹이 있고요. 7절 보시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머리 되었다.
그리고 8절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므로 넘어지다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요.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돼서 넘어진다라는 것. 두 극명한 정체성이 확 드러납니다. 무엇으로 인해 이 정체성이 드러날까요? 이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건요,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우리가 공동의 선을 쫓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내 사업과 내 직장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닐까? 그럴 때는요, 우리가 별 차별이 없어요. 별 차이가 없고요, 구별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세상과 우리의 가장 극명한 구별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야 하는 자는 결국 예수님이 말씀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버려진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도 마치 세상에 버려져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그러한 신분을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마치 그 들장미 소녀 캔디처럼 피해자처럼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 속에 여전히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밀려난 자임을 또 한탄해하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우리의 상황을 되게 슬퍼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그것이 우리의 모델이 되셨고 우리의 정체성은 그것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작동되는 원리는 뭐다?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속 고난 가운데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단절과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그 소외와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작동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향하여 자꾸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갈 때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제 진로를 결정하고 또 그들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얼마나 세상에 편승해서 살아가느냐, 세상에 잘 어울리느냐, 세상에 맞는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보다도 그들 안에 평생 그들의 인생을 붙잡고 가야 될 게 있는데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흩어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들에게 가장 크게 작동되어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은혜를 옷 입고 살아가느냐예요. 때로는 소외될 수 있고요. 때로는 밀려난 느낌이 들 수 있고요. 때로는 버려졌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은혜가 세상과의 그 어떤 갈등과 또 어색함과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거기도 나오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네 가지로 나와 있죠. 택하신 족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족속이라는 말은 게노스라는 말이거든요. 게노스라고 할 때 여러분들 마태복음 저하고 함께 이야기할 때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계보다라고 했죠. 계보가 뭡니까? 족보라고 그랬죠. 게네시스라는 족보라는 거예요. 그 족보라는 말, 지금 족속이 뭐라고요? 게노스라는 거예요. 예전에 로마의 그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기록을 남겼는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기독교인을 향해서 새롭고 잘못된 미신에 사로잡힌 족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족속이다. 근데 여러분들 족속이라고 하면 실은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나요? 어떤 그 혈통이 같아야 된다고요.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엉뚱한 사람 끌어들이지 않아요. 그죠? 왜? 다윗, 아브람부터 시작돼서 그들이 가장 정말 위대하게 여기는 그 다윗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족보는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왜 강조했죠? 유대인들 향해서 쓰는 복음서인데 이제 여기서 어떠한 내용을 강조해요? 로열 패밀리다. 피가 그렇게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할 때 족속은 실은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향해서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족속, 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세상의 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인연이나 세상에 관련된 어떤 세상적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선택되고 연결된 족속이죠. 그래서 어떠한 족속? 예,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냥 자생적으로 연결된 족속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택하심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실제로 흩어져 있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실은 이거 왜? 택하신 우리의 족속이에요. 자, 택하신 족속. 우리는 뭐로 연결됐다? 거기에 강력하게 있는 거. 예, 택하심이고 그 택하심의 가장 강력한 키워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세상의 혈통이 아닌 영적인 보혈이에요. 자,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인데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우리 출애굽기 잠깐 보실까요? 19장. 원래 이제 출애굽기 첫 번째 이스라엘들에게 얘기했던 말씀과 동일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출애굽기 19장.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된다. 여기 제사장 나라라고 되어 있죠. 19장 6절에. 근데 오늘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굳이 이렇게 달라질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19장 6절에는 제사장 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원어를 이렇게 분석하신 교수님들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하세요. 결국 이것을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구약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구약과 달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속한 제사장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한다. 구약과 똑같아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왕을 위한 왕 대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왕을 위한 왕에게 속한 그 제사장의 공동체. 이것은 옛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사명 선언문이거든요. 이제 신약의 교회를 향해서 주신다고요. 근데 그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왕을 위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 제사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왕 같은 이라고 할 때는 두 개를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을 겸직하는 게 실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앞에 나와 있죠. 5절에 보십시오. 신령한 제사를 드린 뭐가 된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5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누구를 위한? 우리의 진정한 왕을 위한. 그러게 왕에게 속한 그런 제사장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누가 월등합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 지금 누가 월등해요? 2020년을 살아가는 전 세계의 어떤 월등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눈에 보이는 나라고요. 눈에 보이는 혈통이고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는 뭐다? 택하신 족속이고요. 왕에게 속한 지금 우리는 뭐예요? 제사장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실은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그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의 정체성이 계속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흩어진 나그네예요. 꼭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티브가 뭐였다고요? 택하심이었어요. 그리고 보혈로 연관된 그 족속, 그러한 족보, 새로운 족보. 그리고 지금 어때요? 왕에게 속한 왕을 위한 제사장 공동체. 누구를 향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강력한 로마를 향해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 구약 시대 때 어땠습니까? 누가 제사장 같아요? 꼭 역할로 보면 애굽이 제사장 같죠. 왜?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다고요. 지혜도 있고요. 문화와 문명이 뛰어났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400년 동안 버려진 듯한, 그냥 방치된 듯한, 세상에서는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셔서 뭐라고 불러요? 시내산에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대요. 애굽도 저기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지금 미국과 전 세계 지금 경제력으로 휘어잡고 있는 나라들이 시퍼렇게 있는데 우리를 지금 뭐로 부르신다? 예, 제사장 공동체로 부르신다는 거. 누구에게 속한? 왕에게 속한, 왕을 위한 제사장 공동체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예, 그 미국을 향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이 미국을 향하여, 전 세계 그 유력한 자들을 향하여 또 어떤? 예,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거룩한 나라여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세 번째. 자, 이건 뭘까요? 거룩한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는요, 네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홀리 네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네이션이라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 민족, 거룩한 민족, 예, 부족 이런 느낌이에요. 그 원어로 하면 에스노스인데요. 에스노스하고 여러분들 뭐하고 비슷하냐면 에스닉이라고 했죠. 에스닉. 에스닉이 뭡니까? 예, 민족이라는 말이에요. 민족의 뭐 이런 뜻 아닙니까? 자, 거룩한 뭐라고? 예, 거룩한 민족, 거룩한 부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족속하고 약간 겹치는데요. 민족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여러분들 이 미국은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다민족 국가예요. 근데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 한민족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래서 민족이라고 할 때 무엇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소유합니까? 역사, 예, 문화, 종교, 그로 인한 전통을 공유하고 그 뿌리를 거기다 딱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은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어요. 다 달라요. 에스닉에서 달라요. 민족적이다라고 감히 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민족이래요. 여긴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거룩한 민족, 거룩한 부족이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다? 너희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어디를 사? 하나님의 나라의 관습과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하나님 나라의 체계가 우리들에게는 전통이 되고 그것에 뿌리 박은 자들이에요. 가시적으로는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계속 눈을 뜨고 있죠? 예, 택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택하심. 그리고 가시적으로는 버려진 것 같지만 제사장 공동체, 왕에게 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지금 우리는 역사와 문화와 종교와 전통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예, 하나님의 나라의 관습과 그 언어와 체계에 아주 익숙한, 거기에 뿌리 박은, 그곳으로 마치 태어나고 그곳으로부터 형성되고 그곳으로부터 성장해 가고 있는 것처럼 그의 역사의 뿌리를 우리의 몸 전체 영적인 DNA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뭐다? 예, 거룩한 민족, 예, 거룩한 부족이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거를 강조하냐면 베드로가 마치 출애굽 막 시켰잖아요. 지금 구약의 어떤 그 출애굽 모티브와 계속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지금 애굽에 잡혀 있었다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갑자기 이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죠? 제사장 사명을 주시잖아요. 왜? 너희를 통해 어떻게 하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명.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시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기보다 뭘 해요? 어제 무슨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 결과의 변화. 그 다음에 과정과 시스템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게 정체성의 변화예요. 이게 변해야지 뭔가도 한다고요. 그게 변해야 결과도 임하고요. 그것이 변해야 과정도 변해요. 자, 지금 오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의 정체성을 시내산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시려고 선포하신 것처럼 지금 뭐예요? 흩어진 나그네, 뭔가 세상에 밀려난 것 같고 지금 뭔가 혼돈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소유가 된 백성.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너희가 내게 5절 한번 보시지. 5절부터 제가 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예, 내 소유가 되겠다. 그죠? 내 소유가 되겠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자, 출애굽처럼 결국 소유가 됐다라는 것은 구원하시고, 내 소유다라는 것은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소유가 됐다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그 소유권 주장하는 거에 있어서 내 보물이다, 내 소유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 내가 또 구원했고 보호하고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보물이기 때문에 나의 목적과 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자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뭐가 담겨있나요? 하나님의 철저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내 소유다라는 거 하나님 뭐가 담겨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 연약합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내의 모습이 형편없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그 인내의 수준만큼만 살아간다면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낙심한다고요. 근데 오늘 뭐 얘기하세요? 소유다, 나의 소유다, 나의 보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했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리고 너에게 목적과 사명이 있고 모든 것들을 이룰 거야 라는 하나님의 뭐가 담겨있어요? 의지가 담겨있어요. 우리의 의지는 계속 불충분합니다. 불충분한 의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자, 오늘 내게 한번 볼까요?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할 때 뭐죠?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결국 뭐예요? 제사장 공동체, 우리에게 주신 그 제사장 공동체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족속,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의 그 관습과 언어와 체계와 전통 속에 우리가 뿌리 박혀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근원, 하나님 나라부터의 태생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DNA가 있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거듭난 백성들을 향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네 번째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구원했고 보호하며 목적과 사명으로 내 의지로 이끌어갈 거라는. 자, 이렇게 정체성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9절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선포하게 하심이라. 이게 마치 시내산에서 사명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새로운 사명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서 내일 본문 살짝 볼까요? 그러면서 11절부터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어떠한 이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사명과 세상 속에서 정말로 승리하고 이것들을 선포하는 교회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것은 뭘까요? 정체성이에요. 어떠한 결과의 변화보다, 어떤 과정의 변화보다 가장 우리에게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예요. 우리의 의식이 변하고 나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이 세상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이제 계속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교회 성장은 뭐라고요? 숫자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 성장은 성도가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언제 드러난다고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한 네 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 속에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내일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영적으로 부여하신 눈에 보이진 않아요. 이 정체성이 어떤 신분증이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이 숨겨져 있는
눈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이 정체성은 우리 안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회복된 이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장을 꿈꾸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장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변하지 아니하고 또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한 그 유업을 잊을 만한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장은, 진정한 교회의 성장은 우리 모든 성도가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진정한 말씀을 통한 말씀에 뿌리 내린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무도요, 이 시냇가에 온전히 깊게 뿌리를 내려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정한 이러한 성장이, 말씀 안에서의 그 성장이, 그 자라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지금 흩어진 나그네에 대해요. 이들 아마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자꾸 밀려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가시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사명을 주실 건데요. 그 뭔가 일을 시키기 전에, 또 사명을 주시기 전에 이들의 정체성,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다고요. 자꾸 밀려나는 것 같고 소외되는 것 같고,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그 사명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밀려나는 것 같고 사람들의 나를 주목하지 않아요. 근데 무슨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버려졌다. 근데 그 예수님의 특징은 택하심이었다고요. 그래서 보배롭고 그 산돌이신 그 예수로 기초로 해서 너희 공동체가 세워진 거래요. 그러니까 아마 나그네 신분이었던 그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거라고요.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산돌같이 세워져라라는 거예요. 거칠어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만 오히려 너희는 그것이 너희 삶의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만 너희들에게는 그것이 삶을 세워나가는, 자라나게 하는 기초가 되는 거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온전한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이제 이해가 될 거라고요. 이 나그네된 삶의 어떤 그 분명한 정체성이 회복이 될 거예요. 그 중요한 거예요. 택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지예요. 그리고 분명한 사명, 제사장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세상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밀려나는,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아주 작은 미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초는 세상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버려진 그 예수님이 택하셔서, 택함을 받으셔서 보배로운 산돌로 세움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세움받는, 걸려 넘어지지 않고 세움받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19차 항암 들어갑니다. 우리 위해서 어제 기도 제목 나눠드린 것처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상선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 최영순 권사님, 또 우리 저스틴 1월달에 이제 정기 검진이 있는데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2021년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죠. 각자 개인마다, 가정마다 또 갖고 있는 비즈니스와 직장에서도 또 계획해 나가실 겁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에 기반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하나님이 정말 거룩한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선포되어지고 임하며, 또 그것들이 우리 순종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한 성장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나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가 주 안에서 자라나는 그러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또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정말 너무나 작은 인생 같지만 그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의지와 우리에게 주신 그 제사장의 사명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뿌리의 근원이 이 세상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관습과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하나님 나라의 그 체제와 그 전통이 우리 삶의 뿌리가 되어 거룩한 족속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한 그 정체성에 맞게
감당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썩지 아니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잡아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 정말 그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고 더러워지지 않은 그 유업을 잇는 정말 그 영광스러운 이 거룩한 공동체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